제가 제목을 그때와 이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지만 특별히 이게 2장에서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2장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었고 불순종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과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허물로 통해서 반드시 죽음이 내 앞에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 이게 우리의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허물, 그리고 이걸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게 현재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시 애굽에 있었으면 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이 나와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모를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던 모습들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모습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셨죠. 우리를 영생이라는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죠. 이것이 현재의 우리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 그게 나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 나의 미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너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헐은 거예요. 허물어 버린 것. 허물어서 뭐 하라는 거? 너와 내가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은 부부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꼭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일단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이방인들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은 이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에 보면 뜰이 있잖아요. 뜰이 있으면 제일 먼저 성전, 이 지성소에 있는 성전에 제일 먼저 뜰은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뜰. 그 다음에 뜰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인들, 유대인이면서 여인들인 뜰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은 층에 있어요, 다. 근데 거기서 한 18, 19 계단 내려가서 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못 있어요. 한참 벽과 벽이. 예수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는데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했냐면 벽과 벽을 준 거예요. 그리고 계단과 계단을 두서 위치가 다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원히 너와 나는 달라, 질적으로 달라, 이것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되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우상 중에 있었던 이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잖아요. 불러서 그 갈대 우르로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것이 지금 시작이거든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시 줍니다. 그 이름을 다시 준 게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고 잘 살까 하는 속이는 자로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스라 플러스 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은. 그럼 그 앞에 이스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천사를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천사를 이긴 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받아두신 거죠. 그래서 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게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는 계층을 나누지 않냐고, 너와 나는 달라고 구분 짓지 않냐고,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 그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잖아요. 너무 다른 당신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품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나라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우리도 교회잖아.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니까, 다른 말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였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나님 나를 교회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은혜를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않냐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은 저 밑에서 예배드려. 이게 지금도 이스탄불에 가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도 딱 기록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이게 딱 기록돼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래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배운 지식 있는 걸 하나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배운 것, 경험한 것 가지고 요즘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나 때는, 우리 때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커피 라떼가 얼마나 맛있어요. 라떼만 시켜도 뭐라 해요. 라떼라는 말 쓰지 말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때는 이래 살았단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고 컸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 했다가는 애들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꼰대 되기 싫어가지고 몰라도 모르는 척 안 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줄임말 우리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도 그냥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하고들 웃잖아요. 내가 꼰대라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문화와 전통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변해요. 한때는, 여러분 참 이상하게 말이 들릴 줄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한때는 우리는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혼났어요. 청바지 입어도 혼났잖아요. 머리 염색해도 막 혼났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오빠와 동생이 머리를 조금 기르면 장발해가 있으면 가해가지고 머리 막 잘라버렸어요. 그런 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어이가 없죠. 왜냐면 그때는 그 문화야.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눈 흘기고 가잖아요. 저 꼰대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그럴 거는 눈 흘기고 떡하고 저 들을 필요 없어, 꼰대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완전 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풍습도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식들도 바뀌었잖아요. 집도 모양들이 요즘 전부 다 아파트지. 다 풍습도, 말 쓰는 용어도 바뀌어. 다 바뀌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속해서 있는 것은 종교만 그래요. 종교는 점점 번창해 가요. 다른 건 다 바뀌는데, 나라의 법도 바뀌어. 종교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번창해요. 여기에 여러분들 눈을 딱 뜨고 봐야 돼요.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수많은 법과 문화와 뭐 풍습과 교육과 뭐 이런 거는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부르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할례. 근데 그 할례를 명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라 같이 많이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증표를 아브라함이 보여달라죠. 그때 하나님은 뭐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짐승을 쪼개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게 막 파리들이고 뭐 다른 것들이 날라오는 거 뭐 그것만 못 오게 했지, 짐승 쪼개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쪼갠 짐승 위로 지나가셨잖아요. 이게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가 찾는 건 나지 않느냐?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합니다. 할례 뭐냐요? 남자들의 중요한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죠. 왜 그거 잘라라 하냐는 거예요. 왜 그거 할례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짐승을 쪼갠 후에 불로 지나갔던 그 사건 속에 너희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희의 표피를 자르면서 너희의 몸에 새기라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 언약이 함께 되었다. 이것을 너희 몸에, 우리는 생각도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요즘 이 몸 순환, 손발을만 막 열이 나고 순환이 안 되고 해서 이제 이 온천을 다녀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갔던 강화도에 온천을 다녀오니까 거기서 오래도록 물을 달았고 제가 손발에 열 나는 것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좀 자주 가야 되겠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강화도에 온천을 한번 갔다 오면서 전에 우리가 여기 왔었지 않는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성도들하고 그게 야외 예배 드리고 간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개인적으로 온 기억이 뭐 여기서 잤다 하는데 언제 잤어? 내가 이렇게 할 정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과거에 한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와 내가 언약의 약속을 딱 했다는 것을 네 몸에 새겨. 물론 하나님 혼자 불로 지나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리고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과 너와의 언약의 약속을 했다는 것을 네 몸에 새겨라는 뜻으로 할례. 이게 남자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할례라는 걸 몸에 딱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그곳에서 너와 내가 언약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예요. 이 할례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 세례잖아. 우리는 할례는 몸에다가 우리는 이 표피를 자르는 할례는 안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혼자 죽으셨어요. 혼자 죽었는데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인식시키는 것이 세례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디다가 잠궈요? 물에다가 잠궈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저주로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딱 죽이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걸 우리 온 몸으로, 우리도 지금 침례교단은 지금도 물속에 잠굽니다. 이만큼 잠궈요. 이 단 밑에다가 물을 할 수 있는 그를 만들어 놓고 세례식 할 때는 원래는 요단강처럼 강에 가서 하는데 강에 가서 잘 못하니까 단 밑에다가 물을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세례 받을 때는 이 단을 쫙 열어서 물을 담그고 그 안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하죠. 나는 죽고 내가 죽음의 저주에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고 살아난 모습이 세례예요.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몸에 표피를 끊으면서 내 몸에 새기고 신약 오늘날에는 세례를 통하여 내 몸에 새기는 거죠. 이게 나의 마음에 새기는 거죠. 구약은 몸에다가 새겼다면 지금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의 이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 나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자.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자.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은 이미 죽은 자. 나는 지금 뭘로 다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산다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다시 사는 자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안 살고 부부 간에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로 막 부딪혀서 싸우잖아. 왜 싸워요? 네? 내가 죽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인데, 세례를 통하여 죽은 자인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너희가 전에는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았냐,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래놨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딱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내 육체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은 자고 할례 받지 못했던 자고 그런 자였지 않았냐. 근데 이제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된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사고와 방식은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모습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인데 말씀이 아니고 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달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요. 이게 막 들고 올라오는 거죠. 이게 들고 올라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로 하여금 그 모습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세우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 우리 가정을 교회로 지금 선포했어요. 에베소서 교회에도 유대인이 있다면 이방인이 있어갖고 서로 안 맞아서 다퉜다면 우리 가정도 교회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잘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나마 가정 목회자로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 혼자 외롭게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말씀이 있는 사람이 혼자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 말씀 없는 가족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내가 저랬지, 내가 저랬던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느라고 오래 참으셨지. 나로 하여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와 달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먼저 예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와 달라, 나는 너처럼은 그렇게 안 됐어, 나는 그래도 기도해,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 나는 그래도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품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때문에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정죄. 이 정죄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례받았다는 건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나의 판단하는 나의 선입견과 지혜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된 자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이은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미 그렇게 할 능력을 상실했어. 이미 능력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가 말씀을 지킬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부담으로 확 오는 거예요. 난 못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부담으로 확 와버려. 부담으로 오니까 누가 그 말씀을 탁 잡냐면 사단이 탁 잡으면서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올무를 매는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우리를 탁 엮어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아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고소하죠.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해. 야, 네가 목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장로면서 어떻게 그러냐? 권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네가 집사야? 잡사지. 뭐 이런 말도 하잖아. 이게 우리를 막 고소 고발하는 올무 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그래 사용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막 그냥 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원래 내가 그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타락되어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나를 하나님 전적으로 선택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말에 의해 가지고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인이 되도록. 자유. 오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그런 모습에서 이미 죽고 예수로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썼은즉 너와 스스로도 싸우지 말래요. 내 안에서 나와도. 내 안에서 나 그냥 인정해. 어떻게? 나 원래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그런 모습이었어.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오늘 교회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세워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밖에 없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예수를 통하여 흘렀지 내가 흐른 거 아니야. 예수 통해 흘렀어. 그래서 나에게 두꺼운 벽이 있는 거 이건 나는 속임수예요. 나 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 보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잖아요. 사고를 치고도 달려가. 우리 그냥 달려가. 하나님 앞으로 그냥 달려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냥 달려가. 달려가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교회라고. 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우리들의 가정들의 교회를 선포했는데 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신 분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나는 기대할 뿐이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것을 기대할 뿐이야. 나라는 존재가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죠? 하나도 없어.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는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 부르심의 비전과 부르심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 나이지 나는 교회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 부르심의 뜻을 발견해 가는 모습.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한 투성인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과 속임수가 위선과 이 모습 덩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어.
내가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난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스리겠다 해.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이거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막 안 되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다스려 달라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루고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에는 내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요 할례가 뭔 줄 하나도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다 하셨음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되어 있고 유대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면 나오미와 룻. 나오미는 원래 유대인이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을 믿겠다.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행동했더니 뭐예요? 룻이 유대인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서 병 고치려고 왔어요. 병 고치려 왔는데 그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고 말도 안 되는 모습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왔은즉 한 번. 그래서 7번 담그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나아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뭘 합니까? 유대인의 땅에 흙을 가지고 갑니다. 유대인의 땅에 흙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나라에 갔어도 내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걸 선포하면서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그 수리아의 지역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원래 이방인이어서 내가 원래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는 나였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를 들으셔서 다만 나는 교회에 나왔고 나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기를 작정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를 누구로 선택했다? 교회로, 이스라엘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부르셨다. 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문제보다 그 큰 문제보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세례라는 이 이름을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례가 뭔 줄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에서 노임받는 하나님의 거듭남,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딱 알게 되고, 그것이 뭔 줄도 모르고 지금도 그냥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딱 깨달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더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날 때 여러분 여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 위기가 기회인 것을 경험돼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